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제 해외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뭘 안 갖고 옵니까? 여권을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고, 이번에도 뭐 월하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뭘 쓰면 그 9일을 놀 수 있다네요.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뭐 10몇만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했노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저는 노는 날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쉬는 날 없었으면 참 좋겠다. 저 같은 사람은 손해거든요. 늘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고 휴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가끔씩 바람을 쐬러 가시게 되시면 꼭 반드시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여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 다 챙겨놓고 여권만 쏙 빠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 또는 구역원들, 뭐 친족들 간에 이제 좋은 날씨, 좋은 날짜 잡아서 도시락 싸들고 이제 피크닉을 갔는데, 결정적으로 밥 먹으려 보니까 뭘 안 갖고 오죠? 숟가락, 젓가락을 또 빠뜨려 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갔는데 뭐 다 챙겼어요. 근데 뭘 꼭 빠뜨리죠? 도장. 한두 번이 아니군요. 계속 말씀하시는 분은. 그 도장을 빠뜨려 갖고 계약도 성사 못하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출발할 때, 뭐 여행을 출발하든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낭패가 없이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확장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거든요. 교회의 확장, 정말 능력 있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싶을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또 당당한 교회,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핍박 앞에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그 교회의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모습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부터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본격적인 교회가 출범을 하는 거예요. 뭘 분기점으로 해서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할 때 이제 드디어 교회가 능력 있고 당당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1장은 뭔가? 아직 그런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1장은 뭔가? 1장은 그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 그때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았는데,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도망갔죠. 흩어졌죠. 각자 도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그 사람들이 왜 엠마오로 갔다 그랬어요? 이제 다 끝났다, 다 수포로 돌아갔다, 예수님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룰 소망이 없다,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과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지의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돌아간 곳이 엠마오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지금도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지난주 본문에 봤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은 십자가 죽을 때와 지금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안 계신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안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지만 어떤 약속은 받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 말씀 믿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죠. 제자들이.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라고 하는 인생의 차이가, 인생이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 인생과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삶을 연출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죠.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을 가진 자이거든요. 우리도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체념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반대로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붙어 있는 것, 이거 역시 우리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인 무리들이 있는 곳이고 여전히 종교 권력이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위협적인 세력들이 잔뜩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절대 예루살렘이 안전한 장소가 아닌데 그럼에도 그곳에 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라가 늘 불안하죠. 풍전등화 같죠. 제가 여기서 자주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하나의 연상되는 이미지는 침몰해가는 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불안한 정국,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 그리고 요새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폐업을 한다는데 불안한 직장, 그리고 위기의 가정, 이게 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운 요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기 싫죠. 떠나버리고 싶어요. 불안한 정국이 가득한 세상, 이 나라, 그리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를 떠나서 공정한 나라, 살면 평안할 것 같은 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이고 바람일 수 있어요. 불안한 직장 당장에 때려치고 더 좋은 탄탄하고 안전한 직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가정이고 뭐고 애들이고 뭐고 자식 새끼가 뭐고 내 인생 내가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이혼 소리에 이혼 도장 찍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장소거든요. 그럼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현실이 녹록치 않아도 그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견디고 극복하고 끝내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으실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로마서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세상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 나라, 그 세상, 그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붙잡고 이 소망 붙잡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이 바로 잡혀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자리,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기꺼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 붙든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문제의 아픔이 없을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현실적인 인생에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만 갖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소망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 붙들고 힘든 현실을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자들 뭘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장소를 말하는데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누가복음의 끝 내용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제자들이 거한 곳이 다락방, 머문 곳이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늘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말할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이라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는 다락방이라 그랬는데 이 성전이 오류가 생긴 겁니까? 아니 성경이 오류가 생긴 겁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 들어간 걸 강조한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는 다락방에 들어간 걸 강조한 것이죠. 어쩌면 성전과 다락방, 거룩한 곳과 덜 거룩한 곳 또는 거룩해 보이는 것과 좀 세속적으로 보이는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두 단어죠. 성전과 다락방, 마치 우리식으로 따지면 교회와 집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곳과 덜 거룩한 곳,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곳을 성전과 다락방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성전에도 가고 다락방에도 갔는데 제자들은 성전에서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성전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다락방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이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그 위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성지순례 하는데,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그 성지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왜? 거룩한 곳은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가 장소가 아닙니다. 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나 무슨 때만 되면 그 메카라고 하는 곳 그 찾아가 갖고 그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압사당하고 죽어나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죽어가면서까지 거기에 꼭 갈까요? 그 성지순례를 안 하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근데 우리는 성지순례 안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예수님 살아왔던 생애의 어떤 흔적들, 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여행지의 실제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도움으로 하는 거지, 거기가 성지고 여기는 성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야만 은혜 받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곳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거룩하지 않은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동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가 죄악된 곳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 곳이 성전이든 다락방이든 그곳이야말로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김포에 있든 강원도 땅에 있든 국내외에 있든 해외에 있든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 하늘나라,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비행기 타고 2억 마일리 떠난다고 해서 주님 안 계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있든지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노예로 몸담고 있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는 그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었죠. 그게 창세기 39장에 있거든요. 요셉이 행동하고 요셉이 움직일 때마다 성경이 요셉 앞에 수식어처럼 붙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함께 하시는 요셉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인정해드려요.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 노예로 팔려간 집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도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천국, 직장의 천국,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를 둘 때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이 들어간 이 다락방을 얘기할 때 그 앞에 원어로 보면 정관사 토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는 더라고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왜 이 다락방이 특정한 장소일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장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치렀던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또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곳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다락방은 과거에도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는 참 귀한 일,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이 다락방에서 뭘 합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겠지만 이 다락방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뭐가 임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한 곳, 바로 그 다락방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이 복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기적이 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여러분 소외되어서는 안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해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의 자리,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성도 간에 나누는 교제의 자리,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만 이런 복과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분명한 건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복이 절대 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여러분, 내가 있는 어떤 장소 또 어떤 시간대가 있다면 그 자리, 그 장소가, 그 모임이 좀 마음에 꺼리낀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고 느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되죠.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은혜 받을 생각은 못 하죠. 이게 뭡니까? 카지노요. 카지노 이리 땡기는 거. 정선에 가면 있잖아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이거 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어야 할 장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은 악이 채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3절에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말합니다. 명단이 나오죠. 그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단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12제자의 명단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 16절에 그 명단이 있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한 부름을 받은 제자, 그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거든요. 그 12명의 사도가 될 12제자를 따로 부르실 때 누가복음 6장에서 그렇게 기록한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과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명단이 거의 같거든요. 거의 같은데 정확히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명단 중에 가족 관계에 있는 제자들 이름이 먼저 기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가족이 먼저 기록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순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주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아주 특별한 제자 3인방이잖아요. 문고리 3인방이 아니라 제자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선 제자 3명 들어오게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그리고 야이로 딸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하실 때 그때 특별히 따로 데려간 제자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 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또 같이 기도해달라고 같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누린 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의 명단과 사도행전에서의 명단이 비슷한데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가족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들로부터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매인 공동체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일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다시, 교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에 매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될 거거든요. 정말 역동적으로 확장하는 교회의 모습,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정말 거침없이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 거침없이 확장해 가다가 그 거침없는 성장에 제동이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교회가 세상에 매일 때, 사도행전 5장에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거든요. 이 사람 부부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근데 교회에서 좀 인기를 얻고 싶어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의 목적과 동기가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헌금의 목적과 동기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받기 위함입니까? 근데 그 목적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땅 팔아서 헌금했다고 하는데 속여요. 땅 판 것 값 다 헌금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돈에 매인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성장이 주춤하고, 또 그 다음 6장에 보면 식량을 배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꾸 특정 그룹이 소외되고 특정 그룹에게만 몰아주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이 돌아오거든요. 단번에 5천 명이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도 있었지만 집으로 안 돌아가고 그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장에 필요한 게 먹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긴 했지만 이게 모자르니까 배급을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식량이 잘 보급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토백이거든요, 그 땅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식량 보급이 잘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절개가 돼서 온 거예요, 절개 지키려고. 그러니까 혈연지연 학연에 묶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은 그 혜택에서 소외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그때 교회의 성장이 제동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신앙 성장에 제동이 걸린다면 그 제동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분명하고 그건 명확한 건데 뭐겠습니까? 일단 나와 하나님만 아는 특정한 죄의 습관, 그거 있을 거예요. 그걸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발목 잡혀 있으면 여러분,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거든요. 우리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진부와 도약의 발목을 잡는 게 죄입니다.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도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아까 뭐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셨다. 이게 말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우리의 신앙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제가 안식월 2달 보내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때 어디를 좀 가기 위해서 목양실에 이제 잠깐 들려서 짐을 챙기려고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고등부 수련회 첫째 날이라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20병에 한 20명 정도 되는 여자 성도님들이 식당에 모여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오랜만에 교회 왔고 또 성도님도 보고 싶고 그립잖아요. 그래서 반가워서 목양실 먼저 가지 않고 바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제가 그 안녕하세요라고 소리칠 때 어떤 반응을 기대했겠습니까? 목사님 반가워요, 여긴 웬일이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한 반응을, 순간적인 반응을 보고 조금 약간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는데, 잠시였지만 누구지? 하는 그런 표정,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시큰둥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은 이 양복이 그 유니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늘. 그 양복을 벗으면 사복 입으셨다 그래요, 자꾸. 제가 양복을 입고 교회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안식 올 때 편안하게 반팔 입고 티 입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주일 예배 때는 머리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시간 많이 들리네요. 공도 많이 들어요. 근데 평상시 때는 머리를 잘 안 올리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안식을 끝내려면 한 달이나 더 남았지. 그러니까 제가 거기 올 리가 없었다고 이분들은 생각한 건지 시큰둥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야, 한 달도 이런데 안식월을 1년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내가 6개월 받았는데 6개월을 통으로 다 썼다면 난 그냥 끝장났겠다.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건 진리예요. 네, 진리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건 진리. 그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 비슷하거든요, 약간.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한 달 만에 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되게 낯설 거예요.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낯설면 안 되잖아요. 천하의 세상에 어떤 시간보다 존귀하고 귀한 시간으로 느껴져야지 이 시간이 낯설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낯설고, 성도들과 만나는 게 낯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낯선 분이 되지 않도록, 은혜의 자리가 낯선 자리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만찬,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을 행하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2장에서 보겠지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그 말이거든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매이지 말고, 혈연지연 학연에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12제자의 명단이 갖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의 이름이 한 사람 빠졌어요. 누굴까요? 누가복음에는 있던 이름이 사도행전은 없어졌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여기 유다, 동일인물,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이 나와요. 동일인물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같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롯인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누가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유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을 가진 그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는,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은 빠져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이탈했다, 떠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교구 목사님들이 또 교구 전사님들이 신방을 하시면 그 신방에 대한 기록을 우리 교적에 남깁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서 교적을 보면 좀 마음 아픈 기록들이 가끔씩 보여요. 뭐냐 하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등록 신방할 때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편은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들은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딸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요. 그럼 제가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아빠가, 그 남편이, 그 자식들이 다시 제자리 찾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죠. 정말 저는 그런 소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퇴할 즈음에도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만 주구장창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록됐다가 그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그만큼 비참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난 화요일에 효나들이를 다녀왔거든요. 어르신들 모시고 효나들이,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식사와 또 좋은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좋은 구경을 시켜드렸다는 것은 비용을 많이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많은 비용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말씀 속에는 미안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미안한 마음? 우리는 늙어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우리는 늙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해서 봉사도 많이 못하는, 몸으로 때우는 일도 못하고 돈으로 때우는 일도 못하는데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를 섬겨주시는가?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했던 말씀으로 저는 느껴져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그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신앙의 연조가 굉장히 깁니다. 그 긴 신앙의 연조가 쌓일 때까지 거기까지 그냥 된 걸까요? 얼마나 많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과 신앙을 떠나고 싶은 유혹과 시련이,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감사와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업적을 쌓지 않아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 저는 대단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자리를,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연세대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어르신들 내년에 기대하세요. 더 비싼 거 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구경 시켜드리려고 갔다 오자마자 구상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서,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제자와 더불어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2명은 아니죠. 사도행전에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명이죠. 그 11명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14절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는데, 지금 이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120명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의 아우들입니다. 혈육, 예수님의 형제들. 왜? 지금 이 명단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생전 때, 공생애 사역하실 때 이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절 5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니, 당신 형님 출세하고 싶다면 서울로 가야지. 왜 여기 총구석에, 갈릴리 총구석에 남아서, 나사렛 동네에 남아서 여기서 쭈그리고 있습니까? 출세하려면 나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적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강조하는 예수를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의 본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로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형제, 남자 형제는 4명, 여자 형제는 2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형제 중에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특히 예수님의 이 4형제 중에, 아우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야고보서를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형제는 성경에 유다서를 쓰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우리 식구로 말하면 교단 총회장 같은 지위에 오르게 돼요. 야, 어떻게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자로, 그것도 잘 믿는 자로 바뀌었을까? 이 형제들이. 결정적인 사건은 아마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대했던 예수님의 아우들을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로 변화를 시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사람도 어느 날 상당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모든 걸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거든요. 저도 솔직한 말이지만 이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인데요, 어느 목회자들을 보면 막 걱정이 돼요. 한국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며 묵상하면서 마음에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지랖이 넓었구나, 내가 월권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다시는 내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곁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도 다음 달에 하는데 10번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선물만 받고 끝나는 그런 전도 대상도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강한 믿음,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로 바꾸실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이 믿음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실망과 낙심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모인 인원이, 이 다락방에 다 모인 인원이 120명 정도 있다고 밝히는데, 이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들이 기다리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했다라고만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120명, 다락방 안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왜? 분명히 120명 안에는 직업도 다르고요,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소위 가방끈도 다 틀리고요, 신분도 틀리고 살아온 방법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본다면 당시 여성들, 남성들의 무리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어딜 낍니까 이때 당시에. 근데 여성들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공생하실 때,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이 껴 있어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누구도 여기 있습니까? 베드로도 있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은 더불어 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신분적인, 지식적인, 위치적인 차이가 있는 분들이라 같이 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이 120명인데, 성경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교회가 깨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교회가 분란을 방지할 수 있는 비결, 깨진 교회도 다시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배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다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교회는 깨졌다가도 다시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기도에, 같은 기도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공동체 절대 분열되지 않아요. 금요기도에 모여서, 구역 모임에 모여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 뭡니까?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한다면 그 교회의 하나됨은 더 강력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싸우고 다투고 서로 증오하고 아주 얼굴 꼴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만나면 반갑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 방법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 모이세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하나됨이 더 크게, 더 깊게 확장되고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크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냥 부어주시지 않고 제자들이 그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오늘 본문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준비에 소홀함과 미흡함이 없어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뭘까? 내가 부족한 것은 뭘까? 잘 채우셔서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제 이 28장이 드디어 끝날지 모르겠지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끝나는 날 놀랍게 우리와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그 결과를 우리 다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계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때에 우리의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릇 준비하여 그 은혜수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겹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 뒤집어 놓지 마시고 그릇 없어도 몸 빠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릇 준비하여서 제대로 놓아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 내 영혼의 그릇에 마음껏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 그 생명력 있는 모습,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 우리 교회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 서로 기도하고 모였고 하나님 하나가 되었고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폭소와 같은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저들이 누려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로 바꾸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 성문교회가, 우리 김포 성문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의 자리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 잘 준비하여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아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놀라운 모습, 내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몸이 아파온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지시사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가뭄의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풍성한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저들의 일터와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